7번째 시간입니다. 에서가 잃어버린 장자의 축복 4가지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서만 생각하면 늘 가슴이 미어지고 아파요. 에서만 생각하면. 에서는 서자도 아니잖아요. 정실 부인의 장자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그 장자의 놀라운 축복을 잃어버리고 마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에 하면은 그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했으나, 눈물을 흘리며 이어받으려고 했으나 잃어버린 바 되었다. 네, 여러분 이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을 때도요, 찾는 시간이 있지요. 어느 정도 시간이 되려면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이 있어요. 항상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게 아닙니다. 회개할 기회를 줄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가 언제냐?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이 말씀을 들을 때가 회개할 때라고. 다음에 하겠다, 뒤에 하겠다, 때가 되면 하겠다, 안 됩니다. 우리는 즉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회가 있어요. 꼭 있어요. 근데요, 그 기회를 지나버리잖아요. 하나님은 2번 다시 앉아 잔인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까지 너에게 마음의 문에 노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나중에 손이 닳도록 피가 멍이대로 두드러도 나는 너에게 응답하지 않겠다 그러세요.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음성을 두드릴 때, 주님, 제가 오늘부터 고치고 납니다. 제가 오늘부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걸로 주시고 또 우리를 영광스러운 미래를 예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서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우리는 에서와 같은 삶을 살면 안 돼요. 에서와 같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태어났으나 결국에 축복을 잃어버렸잖아요. 야곱은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나 나는 그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일평생에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여삐 여기신다고요. 그를 어여삐 여기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으나 운명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라고요. 우리 주님도 마음의 문을 노크를 해도 결국에 누가 하느냐? 결국에 받아들이지 못하면 주님도 그를 어떻게 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안배하심과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지만 우리가 그 뜻에 순복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끝까지 안 쓴다. 이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가봐야 평가를 주님이 평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평가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평가하는,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거기에 합당하게 오늘도 나가야 돼요. 야곱의 생애는 자신은 태어나면서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장자의 권리, 백고라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이 백고라의 그 자격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고라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 그는 일평생에 수고를 하며 했습니다. 물론 그의 방법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고 그가 살아갔던 그 방식들이 좋게 행동했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열망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한 여인의 그 5명의 남편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지만 메시아를 오늘도 기다리는 한 여인의 그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는 그 열망을 가진 그 여자,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다면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야곱의 후손이에요.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의 우물이 거기 있더라. 거기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열망을 가진 우리들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그니라. 대답해 주세요. 내가 그다. 예루살렘도 아니야. 그리심산도 아니다. 하나님께 신령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안에서 예배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영원 만고불병이 아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면 성령 안에서 너가 진실로 예배하는 그 장소가 예배 장소 될 것이면서 그걸 가르쳐 주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이 어떻게 살았느냐, 기구한 운명을 가졌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달려갑니다마는 오늘도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에서 받을 그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달려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혹시 못 받은 게 있어도 너무 섭섭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만큼의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처럼 막벨라 굴 하나만 얻었어도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얻었다는 그 믿음으로 축복을 해버렸어요. 천국에 가면 그 믿음으로 축복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과를 다 냈다고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다만 그의 도구일 뿐이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것을 향하여 달려간다 생각하시고 야곱처럼 부지런히 달려가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에서는 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는가? 그것을 어제 말씀드렸어요. 경홀히 여겼다. 답은. 그러면 그가 잃어버리게 되었던 그 네 가지,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세 가지고 네 가지 정도 서너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그 장자가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을 그는 잃어버리게 됐는데 그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과연 이 네 가지 축복을 우리는 지금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점검해 보라고 제가 미리 이 말씀을, 이것은 창세기 49장에 해야 될 설교예요. 그런데 장자의 명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씨앗에서 나중에 열매 말고 열매 딸 때 다시 할 거예요. 그때 할 거지만은 씨앗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 때 우리가 지금 아직 달려갈 길을 다 마치지 않았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엔 바로 이 네 가지 축복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다라는 것인데요. 이 네 가지 축복인데 두 가지는 이 땅에서 받는 것이고요. 두 가지는 죽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축복과 하늘의 축복이 있는데 우리는 그 축복이 무엇을 에서는 잃어버리고 말았을까?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장자가 어떠한 축복, 어떠한 장자의 명분, 어떠한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정해진 것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장자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셋째 아들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불러내면서 어떠한 약속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그래서 결국에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에게 준 것은 언약을 계승할 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낳을 사람을 씨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할 일은 그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죄를 많이 저지르고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 마당만 밟는 저것들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 출애굽기 32장에도 불평하는 것 저것들 내가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럴 때 모세가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쓸어버리면 능력이 없는 신이 자기 백성을 이끌어다 능력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멸망시켰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 내가 이분 봐주마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이 쓸어버리겠다는 것을 여러 번 생각했는데 살려둔 것은 거기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지금 깝치잖아요, 막. 그러면 안 돼요. 끝났습니다, 사명이. 이스라엘 사명이.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 사명이 일어나가지고 제3성전을 짓는다느니 뭐 이스라엘의 영광이 뭐 찾아온다느니 소망의 소망, 바울의 바램. 로마서 9장 읽어보세요. 10장 읽어보세요. 바램이에요, 바램. 그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도 그것이 되는 것처럼 착각해도 지금도 뭐 시온이 지금도 백투더 예루살렘 막 얘기하는데 그것은 소망의 소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 주시는 것이지 다시 양잡겠다는 그들을 하나님이 절대 축복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온 지 지금 얼마나 되었는데 아직까지 양잡는다고 다시 성전을 짓는다고 그래. 이것들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정해진 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아하, 우리가 받을 축복은 이 땅에 메시아를 낳을 수 있다는 이 언약을 굳건히 붙여가야
내가 보호가 되는구나. 내가 죽을 때 죽지 않는구나. 절대 죽을 수가 없구나. 내가 이 사명을 이룰 때까지는. 그게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할 계획이 그건데, 그걸 붙잡겠다는데, 하나님이 그 뜻을 세워놨는데, 그 뜻을 간다는데 왜 죽이겠습니까? 죽일 사람도 안 죽이는 것이고, 자식 못 낳을 사람도 자식 낳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뜻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언약을 계승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위에는 주님께서 이제는 풀어버렸어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40년을 기다렸는데 요나의 표정만 보여준다. 40일 동안 회개하라고 그랬잖아. 40년을 기다렸는데 회개 안 해요. 그래서 없애버린 겁니다. 그 나라를. 그 나라를 없애버린 거예요. 1948년 5월 14일 날 2000년 만에 다시 독립해서 나라를 세웠지만 지금도 주님을 그들은 해당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저주하는 기도를 하고 있고, 지금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자기 형제가 아니라고 내치는 거잖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죄인이지만 사랑해야 되고 당연히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죠. 예, 히틀러처럼 그러니까 너는 죽여야 되겠다 그러고 죽이면 안 되고, 그 구원의 기회를 박탈하는 거예요. 그건 큰일 날 일이죠.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유대인들의 구원도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언약의 계승이다. 이 언약의 계승은 이제는 어떻게 발전했냐면, 우리는 천국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계승자로서 승교가 됐어요. 독생자에서 아들들로, 동생들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을 산출하는 일에 우리가 그것을 뜻을 세우고 가면 죽이지 않아요. 너는 죽일 수 없어. 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왜 내가 너를 죽여야? 왜 너에게 물질을 안 줘야? 왜 내게 건강을 안 줘야? 네가 그 뜻에서 벗어났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지.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살아간다면 다 하나님이 채우실 겁니다. 할렐루야. 물질도 채우시고 사람도 채우시고 다 그럴 거예요. 우리가 그 뜻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안 쓰는 거예요. 네, 제 눈이 두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저는 그 뜻을 놓지 않을 겁니다. 제 후계자가 어떻게 세워질지는 다르게 모르겠지만, 네, 후계자가 될 만한 사람이 이 땅에 과연 있을까? 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요즘에는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니까 과연 내 후계자가 될 만한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이 이 뜻을 온전히 알고 과연 실천할 사람이 있을까? 그 외로운 길을, 그 고독의 길을 과연 걸어갈 사람이 있을까? 네. 그래도 희망을 갖습니다. 왜? 그 믿음이 실제니까.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절대 분명히 있을 거다. 없으면 그때가 주님 오시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의 계승,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장자의 어쩌면 축복이었다. 그것 때문에 살려주고, 그것 때문에 죽일 것도 안 죽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참아주고 이렇게 한 거거든. 그 일을 이룬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이 이게 장자로서 축복을 줄게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그것이 막벨라굴 사건입니다. 아내만을 위해서 매장을 했다고 한다면 적당히 우리 이 해적석 땅 다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는 당신에게 그 매장지를 쓴다고 해서 우리가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다 오케이입니다. 그랬으나 아니요, 내가 돈 주고 사야 되겠어. 돈 주고 사야 되겠어. 굴 속에 다시 굴이 있다. 우리가 묻힐 그 안식의 장소 안에 진짜 안식이 또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막벨라 굴을 통하여서 진짜 안식의 장소가 있음을 이 땅에 표시한 거 아니에요. 이것이 막벨라 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안식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축복은 뭐냐면은 결국에 천국을 들어가는 겁니다.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이 장자의 축복인 거예요. 천국의 참된 안식, 진짜 안식에 들어가는 것.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이것은 나만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오늘도 그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주님이 지켜주시며 그 끝에는 안식의 장소를 허락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일생을 통해 배운 겁니다. 그것을 누가 들었느냐, 보았느냐? 이삭이 보았죠. 이삭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이 축복하는 거, 그 다음에 야곱 부르다 하는 것이 뭐는 우리는 언약 계승자야. 다른 건 아니어서 그건 너는 이루어야 돼. 야곱, 너는 그거 이루어야 돼. 라고 이제 얘기를 죽기 전에 다 부르다가 내 눈이 침침해서 희미하게 되었으니 너에게 그걸 가르쳐 주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가르쳐 주는 언약 계승자라는. 그래서 이 언약 계승자라는 이 측면 때문에 자손이 번성해야 되고, 이 측면 때문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고, 이 측면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양산하는 산출하는 이 언약 계승자로서 오늘도 우리가 천국 백성을 만드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 있는 한 하나님은 그걸 눈여겨볼 거예요. 물질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아니면은요 지명해서 보내라고 그래요. 그 일을 하면 지명해서 보내라고 그리.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뜻을 세우느냐, 하나님의 어떤 뜻을 발견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은 줘봤자 다 지 자랑할 건데, 지 업적 남길 건데 쓸데없는 짓입니다. 아무런 계산되지 않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늘의 안식의 처소에 사람을 들여보내는 일에 우리 자신이 들여지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이 기도 한 소절이라도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것에 늘 감사하며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약 계승자를 정확히 이삭은 그대로 그 아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계승하게 되는데, 결국에 이 언약을 계승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은 메시아를 낳는 사명이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는 사명으로 확장되었다. 이제는 확장되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항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산출하는데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될 때 하나님은 그를 특별히 지켜주시고 대적을 멸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시고 번성케 하신다. 이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래서 그 장면을 이제 보고 자기도 이제 언약 계승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우리가 비록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에 들어가나 우리는 반드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내가 죽더라도 절대, 애굽 땅에서 내가 죽더라도 절대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내 뼈를 내 아버지 이삭이 묻힌 장소, 내 할아버지 야곱이 묻힌 이 막벨라 굴에 묻어다오.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서 얼마 후에 147세에 죽죠. 그 죽을 때 야곱이 바로 왕의 허락을 받고 시체를 메와서 막벨라 굴에 장사하고 갑니다. 그래서 막벨라 굴에 묻히는 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막벨라 굴에 묻혔다는 것은 결국에 그거죠. 천국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나는 거기를 위해서 달려갔다. 야곱이기 때문에 그는 처음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할 어쩌면 운명적인 존재처럼 태어났으나, 그래서 그의 고백은 바로 앞에 섰을 때 나 나그네 길의 인생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나 그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야복강에서 그 새끼들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죽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아이를 살릴 수가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지팡이 하나 짚고 이 강을 건넜으나 다시 이 그 강을 건너갔을 때 내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 자식들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의 뼈를 위골시킬 정도로, 그 정도로 천사가 위골시키지 않으면, 야곱을 위골시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야곱의 모습,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그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달려갔던 그의 인생은 점차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보석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의 이야기는 결국에 이 49장까지 갑니다. 누가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가 벌써 25장부터 시작해서 49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이야기는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성령 하나님 시내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래서 험악한 인생을 갈 수밖에 없는, 뭐 처음부터 복을 받으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이 무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눈을 뜨게 됐을 때,
아, 이거였구나. 우리의 인생은 이러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냈구나. 네. 아, 이거구나. 이 마음을 잡고 갈 수 있다는 거.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 이런 얘기가 내 귀에 들린다는 거. 이런 얘기가 들었을 때 내 속에서 강한 하늘에 대한 소망이 일어난다는 거. 이것이 복인 줄 믿으시고 오늘도 달려가시기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어쩌면 언약 계승하고 막벨라 굴에 묻히는 것 정도, 그 정도로 뭐 부모 때에 내려왔지만 야곱이 천천히 보면서 아, 이게 어떻게 되나 봤더니 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언약 축복이 뭔가 이런 봤더니, 자, 하나 봅니다. 창세기 25장 5절입니다. 야곱이 이걸 만듭니다. 장자의 축복을, 장자의 축복이라는 규정을 야곱이 만든다고요. 그 전에는 그냥 눈대짐으로 보고 아, 이런가 보다 이렇게 해왔어요. 근데 그 중에 복이 또 하나 뭐냐? 25장 5절을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그래서 그 부모의 기업, 부모의 재산이 나의 것이 된다 라는 그런 축복도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는 것.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소유가, 우리가 소유를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부동산하고 동산하고 소유를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동산은 움직이는 것, 이거 돈 뭐 이런 거죠. 근데 부동산 있잖아요. 땅.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는 땅이 막벨라 굴밖에 없었어요. 땅이 아직 약속으로만 주어졌죠. 그래서 이때는 물질적 소유, 소, 양, 나귀, 낙타, 그 다음에 남종들, 여종들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주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아, 부모의 재산을 특별히 더 많이 받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에도 주었거든요. 25장 6절을 보세요. 서자들에게도 줍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두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서자들에게도 줍니다. 그러나 언약의 계승자로서 갈 사람에게는 그 소유를 어마어마하게 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그 어마어마하게 주는 것을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 뒤에 그러니까 몇 년입니까? 한 5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모세 시대에 그때 법을 보니까요. 그때는요. 장자의 축복은 기업을 2배로 받는다는 그 율법을 규정을 아예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21장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장자는 땅의 재산을 상속하는 것. 결국에 이것은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속하는 것이 예표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동산만을 얘기했는데 부동산도 있는 거예요. 천국에 우리 땅이 있습니다. 가면 우리 땅이 약속이 됩니다. 어떻게 걸어가느냐를 보시고 하나님이 정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살 마을도 정해주는 거예요. 너는 야곱의 마을, 너는 아브라함 마을, 너는 다윗의 마을, 너는 모세의 마을, 너는 세례 요한의 마을. 이렇게 마을을 정해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땅이 있어요. 땅이 받을 땅이 그 두 몫을 주겠다 된 거예요. 그 역대상 5장을 읽어보죠. 그 2배 몫이 어디로 갔나?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까지.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가 루벤이에요. 여기에 정확히. 그런데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 요셉의 자손은 누구를?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두 배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그래서 기록된 거예요.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루벤은 장자의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원래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언약을 계승할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장자로서 땅을 기업을 두 배로 차지할 복도 있었으나 루벤에게 그렇게 돌아가진 않았다. 왜?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음행의 죄, 영적 간음과 육적 간음의 죄가 큽니다.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죄예요. 장자권을. 그러니까 하늘의 기업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싹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2절 읽어보세요. 시작.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천국에 가서 보시면 나중에 그 하나님 보좌 가까이 요셉이 앉아 있을 겁니다. 장자의 명분이 그리 간 거예요. 근데 명분은 그리 같지만 요셉이 아니에요. 요셉의 두 아들들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축복을 하게 될 때 요셉의 축복이 나오지만 결국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이어져서 이스라엘 12지파는 요셉의 이름이 빠지고 그의 아들들을 아들로 인정을 합니다. 손자를.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지금도 얘기하는데 그 12지파에는 요셉이라는 이름이 빠져 있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손자의 이름이 야곱의 아들처럼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그럼 왜 그러느냐?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잖아요. 자신의 어떤 삶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데 언약 계승자가 안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사는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부인도 애굽 사람 얻었잖아요. 사분합 반해한가? 뭐 있잖아요. 그 애굽 사람 얻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는 축복을 받을 수 있으나 언약 계승자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언약 계승자로서 합당한 사람을 봤더니 루벤이 실수를 했어요. 아비의 침상에 서모 비라와 간통을 저질렀습니다. 창세기 32장 보면 나와요. 그래서 안 되고 시므온과 레위가 있는데 딸 디나 자기 동생이죠. 야곱의 딸이죠. 자기 동생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하여 세겜 거기 족속을 전멸시킵니다. 예. 할례를 받게 해놓고는 가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 분노가 충천하다고 해서 시므온과 레위는 처음부터 하나님 흩어버리겠다고 야곱이 아예 그렇게 축복할 때 흩어버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므온과 야곱은 시므온은 지금도 땅이 어딘지를 구분이 안 되는 땅입니다. 지금 지파도 어디 나 유다 땅에 어디 안에 있다가 어디 있다 이렇게 돼요. 시므온도. 그 다음에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안 줘요. 그래가지고 레위 지파는 48개 성읍으로 나눠서 있습니다. 48개 성읍으로 이스라엘 흩어져서 삽니다. 근데 나중에 모세 때에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쫙 가담합니다. 우상 숭배했을 때 그때 자기 형제를 칼로 치는 3,000명을 칼로 죽이는 그 일에 동참할 때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저주를 받은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헌신해 영원한 제사장의 축복을 주리라. 그래서 축복하는 창세기 27장에 가면은 야곱이 그 두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축복권을 결국에 그려주는 거예요. 그 축복할 수 있는 권한,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 지파는 결국에 제사장권을 받아가지고 그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축복하는 일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라고 평강 주시고라는 그 민수기 6장의 그 축복권 있잖아요. 그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레위 지파로 갑니다. 그래서 이 아들 때에 가가지고 야곱의 아들 때에 가서 축복은 흩어집니다. 이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루벤이 장자의 언약 계승을 하려고 봤더니 안 됐어. 왜? 침상을 더럽혀. 시므온과 레위는 아주 악한 사람들이야. 악한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시몬과 레위는 안 된다. 이게 창세기 49장에 나중에 다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된다. 네 번째 아들이 누구냐? 유다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로 언약 계승이 넘어가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옵니다. 유다는 요셉이 팔려갔을 때에 그때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요셉을 죽이지 않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유다가 거기 앞장서요. 그래서 결국에 장자의 언약 계승권은 유다 지파로 갔고 땅을 2배로 차지하는 것은 요셉에게로 갔고 그 다음에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은 레위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12명에 있으면 12명의 왕으로 다스릴 그런 것이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하나를 다스려야 되니까. 그때에 요셉의 꿈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볕단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더라.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더라. 왕으로 돼. 그럼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죽여버리겠다고 형들이 결국에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루벤에 의해서 어떻게 또 유다에 의해서 어떻게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살아나서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는데 진짜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죠. 나중에 그러자 요셉이 슬픔을 격한 형들을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격한 감정이 일어나서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알아요. 걱정하지 마. 내가 형들과 형들의 자녀를 다 먹고 있고 자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가 죽일 것처럼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이 야곱 죽었다고 혹시 우리에게 뭐 무슨 벌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간곡히 말하는 그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결국에 그 왕의 어떤 그 누림은 요셉에게 갑니다. 결국에. 그러니까 요셉이 어쩌면은 기록은 안 되지만 장자권과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장자권 같이 이렇게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족보상에서는 왕은 유다에게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옵니다. 20대의 왕이 나와요. 20대 왕이. 그래서 이 어쩌면 그 형식적인 것과 실제는 약간 다르는데 이런 것들이 왕의 누림 이런 축복들은 결국에 요셉에게 있었으나 그들은 사라진 것이고 예표했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사람은 왕노를 한다라는 것을 표현해 줍니다.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천국에서 왕노를 할 자가 있어요. 거꾸로 말합니다. 섬기는 자도 있어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섬기는 자도 있어. 왕노를 할 자도 있고. 나는 예전에 왕노를 천사 위에만 왕노를 할 테니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 고민하다 설교 한 편 한 적이 있었어요. 섬기는 자, 종이 되는 자, 그럴 자 있을 수 있다고. 왜? 성경이 나왔는데 어떻게? 성경이. 나중에 싹 살펴보니까 아 그게 맞구나. 또 천국에 보니까 맞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축복, 이 네 가지의 축복이 바로 야곱이 비로소 만든 겁니다. 창세기 49장에 가서. 그래서 이 축복은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네 가지의 축복. 정리를 합니다. 언약 계승자로서의 그 축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산을 2배로 기업을 차지하는 그런 축복. 세 번째는 그 자식을 축복하는 제사장의 그런 축복. 그다음에 네 번째는 왕으로 통치하며 다스리는 그런 축복. 이 축복이 네 가지가 결국에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험악한 세월을 보냄으로써 그걸 만들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야곱 이전까지는 야곱이 이렇게 열망이 크니까요. 야곱 이전에는 형제간도 하나는 버려진다는 게 아니라 그 언약 계승에서 탈락이 되잖아요. 천국하고 지옥 가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자오자 언약 계승에는 탈락이 되게 되는데 이 그 언약 계승에 내보내는데 아들을 야곱 때가는 12명의 아들을 그 언약 계승의 민족으로 인정해 주잖아요. 물론 유다 지파의 언약 계승이 갑니다만은 그렇잖아요. 그렇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망을 갖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 형제가 아니었는데도 하나는 결국에 그 언약의 축복에서 떨어져 나갔지만 야곱은 12아들을 다 데리고 가잖아요. 손자 2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왜요? 천국을 언약 계승자로 자기가 살겠다는 그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열둘이라는 완전수로 열어버리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일평생 동안 이 하나님의 천국을 받을 그 축복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이것이 진짜 축복이다, 이것을 꼭 붙잡고 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운명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오늘도 도전하고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자의 몫이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가고, 얼마나 우리가 더 사모하고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더 확장해주고 더 확장해 줄 수가 있다. 그냥 한 가지 축복이 아닌 12개의 축복으로 1 곱하기 12로 바꿔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냐고 가게 되면 천국 가면은 면류관도 받을 사도 있어요. 이 땅의 사명을 안 버려줘도 거기에 천국에서 보좌 가까이서 예배드릴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향하여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받은 장자의 축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비록 차자로 태어났으나 그는 결국에 장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정형화시킨 인물이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4가지 축복을 잘 바라보고 천국에서 기업을 차지하고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복된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